임낙경 목사님의 그 우리 영성가 이야기라는 책,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읽으셨을 것 같은데, 성경에 있는 신앙가들은 너무 오랜 옛날에 계셨던 분이고 또 멀리 있는 지역에 전혀 우리랑 다른 세계에 사시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요. 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강단에서 이렇게 예로 드는 신앙가들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서구 교회의 신앙가들이 주로 많이 언급되고 있고 소개되고 있는데, 임낙경 목사님 그 책은 이제 우리 땅에서 우리 시대에 살아갔던 분들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자신의 그 생애 속에 만나고 경험했고 알고 있는 것들을 써놓으셨어요. 분량이 꽤 큽니다. 단어 이렇게 글자는 굉장히 작은데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읽어라. 제가 가르치고 있는 수업이 영성사회복지라는 수업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그 수업이 없을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만든 수업인 것 같은데, 이거를 만들면서 우리 동료 교수님들의 허락을 받아서 이거는 필수로 해야 된다. 한동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영성사회복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정체성 과목이라고 해가지고요. 정체성 과목이라고 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과목의 독서 과제가 뭐냐? 우리 영성가 이야기들을 읽어야 되겠다. 우리 시대에 우리 땅에서 살아갔던 분들 중에 정말 어떤 영성가들이 있었는지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 사회복지가 제대로 되겠다. 저는 원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것도 아주 급한 마음으로 되기 위해서 대학을 신학대학으로 진학을 했죠. 그때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했던 때이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서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 그때 이제 신학교 4학년 때 사회복지를 알게 됐는데, 한편으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한편으로 목회를 하고 그랬는데 점점 제 마음에 목사만이 소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교사도, 의사도, 변호사도, 또는 기업가도, 아니 농사를 짓는 사람도,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소명 아래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복지를 이제 공부하게 됐죠. 사회복지, 그때는 신학을 공부하고 사회복지를 공부한 사람들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제가 좀 희소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논문을 쓰는 것마다 그 분야에서는 처음 쓰는 논문이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사회복지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게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요.
여기에 영성이 빠져 있는 사회복지는 하나의 비즈니스로구나. 자기를 높이고 유익하게 하고 그 가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구나. 그러면은 사회복지를 하는 그 배경에는 반드시 영성이 있어야 되겠다. 진정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다가 교회들이 사회봉사를 너무 등한히 하고 있다 생각해서 사회복지를 하게 됐는데, 사회복지를 들여다보니까 영성이 빠진 사회복지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또 영성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영성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영성가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됐고, 영성가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삶에는 반드시 또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공동체를 또 그래서 공부하고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그러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동체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많은 공동체들이, 영성적 공동체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환경과 어울려서 노동하면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유형이 농사랑 굉장히 연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때 마침 그 자연농업에 대한 그 강의를 잘 하시는 장로님을 알게 돼서 이제 가서 배우고 듣고 그 원리를 생각하게 됐는데, 그분은 영성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자연농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영성적인 농사는 자연농업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은 농장을 만들어서 자연농업 달걀도 만들고요, 또 단호박도 키우고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그 농사에 전념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 젊은 식구들이 같이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네 가족이 살아가는 집이고요. 요 앞에 조그만 그 센터가 있어서 함께 모이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성가 이야기라는 책 이전에는 조현 기자라고요, 한겨레 신문에 조현 기자의 울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땅에서 살아갔던 그 신앙인들의 이야기들이 쭉 있어서 그분들의 사진들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벽에다가 걸고, 어떻게 저렇게 살으셨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만 하고 제가 살아가고는 있는데, 저를 이렇게 신앙가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기에다가 하는 것을 보는 순간 제가 너무 아찔했습니다. 이런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있는 내공은 아닌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하여튼 적당히 때우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목을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라고 정했는데, 저는 요즘 교육이 인간 개발, 인간 성장, 인재 양육, 여러 가지 그 목표들을 이렇게 제시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인간 회복이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그
창조의 그 오리지널 원형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교육이 되어야 된다. 제일 싫어하는 거는 인재 개발, 인재 개발 그런 용어는 쓰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그 원형을 회복하기만 하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고 그것이 교육의 목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의 골격이 저는 삼위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복수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바로 다음 절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자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 단수입니다. 하나님은 복수이시며 단수이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죠.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고 서로 아니지만은 그런데 이 세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둘로 분리될 수 없고 서로 나뉠 수 없는 그런 본질을 공유하는 관계로서 하나 되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삼위일체 신앙이거든요.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복수이시며 단수이시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도 복수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단수가 되어야 합니다. 복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 존재로 존중되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개성이 분명한 독특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한 개인으로서 존중되어야 된다. 동시에 관계적으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둘로 나뉘지 않고 전체를 이루어가는데 동참하는 그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공동체가 이제 부부 관계인데요. 부부는 남자와 여자로 그러니까 아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죠. 남자는 여자가 아니고 여자는 남자가 아니고. 그런데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래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이지만은 하나를 이루어 사는 것. 이것이 부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원형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부가 되어도 건강하지 못한 부부들을 보면 너무 개인적이어서 한 몸이 아니라 두 몸,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겠죠. 또 너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희생을 한다든지 무시가 된다든지 존재로서의 그 가치를 잃어버릴 경우도 아주 건강하지 못한 부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강한 부부는 각자가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파트너와 함께 배우자와 함께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관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회복지의 이상적인 그 골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는 뭐냐? 한 개인을 개인으로서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주체성을 살리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동시에 전체 사회에 연합하고 통합되어지고 공생적인 관계로서 기생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생적인 관계로서 하나로 연결되어서 전체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사회복지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동대학의 인성교육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을 만났을 때 월요일 날 만났는데 결혼을 금요일에 했어요. 그 주간에 금요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5일 만에. 근데 그 5일 동안 아주 그 우리 처가집에서 굉장한 반대가 있었어요. 그 모든 반대를 제압하고 5일 만에 결혼을 해서 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가족복지를 전공한 우리 학교의 다른 교수님은 너무 익스트림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데 저는 이거를 자꾸 얘기하면서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이 이런 정신으로 결혼해야 된다. 근데 저를 부른 저희 가정이 그래도 좀 사이가 좋고요. 애도 넷을 낳아서 망가지지 않고 잘 컸고요. 그래서 그 가족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부르면은 가서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부르고 나서는 안 부르더라고요. 그런데도 기회가 있으면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제로 해서 산다는 것은 그런 결단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기회로서 결혼을 한 겁니다. 사실 결혼하기 전에 기도는 많이 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죠. 저 이번에 첫 번째로 선을 보는데 첫 번째 선보러 나가서 누가 나오든지 저는 결혼합니다. 여자가 나오기만 하면 결혼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결혼하면 사랑하고 사는 건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조건이 좋아서 사랑한다든지 뭐 이뻐서 사랑한다든지 뭐 똑똑해서 사랑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으면 그래서 사랑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30살 가까이 되니까 자꾸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주선을 하고 그러는데 결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내가 연애를 해서 결혼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아가씨랑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스터 베케이션에. 근데 그 전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 집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한테 들어와서 아무개랑 결혼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아가씨가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결혼해야지. 그러고서는 들어왔는데 들어오기 전에 이제 기도를 했죠. 저는 누가 나오든지 하여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결혼이 되게 하시고 원치 않으면은 내가 결혼하고자 해도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와서 월요일 날 만났어요. 만나서 처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될 때 저는 마음에 결정하고 나왔으니까 그쪽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한 8시간 부산에 있는 글로리아 콘도라는 빌딩의 제일 꼭대기 층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 앉아서 한 8시간을 얘기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죽어라고 고생하고 있는 얘기,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만 쭉 하게 됐는데 한 8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금요일에 결혼할 수 있는지 한번 계획을 세워봅시다. 그러고서 드디어 시작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집사람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결혼하게 됐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 넷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집사람이 좀 예쁘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집사람 예쁜 사람들에 속하는데 이게 예쁘니까 그렇게 결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 예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게 하나 좀 아쉬운데 그것 외에는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하여간 제가 살아가는 것이 제가 의도한 대로는 하나도 안 됐어요. 제가 의도한 대로 됐다면은 아마 교회 목사로서 담임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건데 그렇게 되지도 않았고, 또 한동대 교수가 되는 것도 아주 신기하게 제가 생각해도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한동대 교수로서 살아가고 있고, 저는 아직 책을 한 권도 못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공부하면서 이제 책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다른 주제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 중에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되고, 사회복지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쯤에 영성이라는 걸 깨닫고 영성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몇 개의 논문을 쓰고 이제 어느 정도 알 때쯤 되니까 영성은 공동체로 가야 돼.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또 이제 공부하게 되고, 그러니까 책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책을 써야 된다면은 영성적 공동체가 사회복지를 하기 위하여 어떻게 자연농업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써야 되는데 너무나 유치한 단계에 있어서요 책을 평생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긴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그 베드로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그 깨우침의 단계가 있었고 과감하게 그 단계를 돌파하고 나가는 단계에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주 유치한 영적인 수준이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발견하면서 정말 그런 거,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닌가.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제 것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는 단계가 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이들처럼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가장 가난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그 신앙과 삶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한 5년 지나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조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갔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퇴직해서 받을 수 있는 그 퇴직금까지도 다 들여줘서 공동체를 위한 자금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의 기도를 하게 됐는데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보다 더 열악한 주거 환경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는 아직 응답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온 가족이 합의가 되어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최근에 와서 큰 진전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모든 쓰는 집을 돌아가면서 쓰자. 2년마다 한 번씩 바꾸자.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아주 소박한 재산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걸 훈련해보자. 이런 논의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실천이 되면 가장 열악한 이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었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단계가 되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시작이더라고요. 사도행전 3장에 가장 첫 번째 나타난 신앙적 삶의 그 모습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단계가 진정한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갈 길이 이제 멀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에스겔의 그 1,000척을 재고 나갔더니 발목에 물이 찼다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발목에까지는 안 찼고 이제 발바닥에 물이 묻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그 겨자씨를 어떤 선교사님이 갖다 줘서 선물로 받았는데요. 겨자씨가 정말 작더라고요. 어떤 그 씨보다도 작은 씨가 겨자씨인데 아주 점 같아요, 점.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는데 그 나그네 길을 상당히 많이 간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늘 시작하는 그 입구에서 서성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랑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교수님 매 기마다 감동받고요. 좋았는데 유장춘 교수님한테 질문이 한 가지 있어가지고요. 그거 하십시오. 제가 가진 소감을 얘기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에 교수님 이야기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교육의 목표가 인간 회복이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요즘 사실 우리나라가 인간 개발, 인재 개발 이게 지금 그 국가 직무 표준화 되면서 NCS라고 해가지고 전 나라에서 지금 분야마다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인간 개발이라고 하는 게 영양 개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교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인간 회복 개념 그냥 감은 잡겠어요. 제가 인간 회복이었구나, 인간 개발이 아니라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관여를 어떻게 적극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저희가 하는 몽골에서의 사업이 지도자의 역량을 개발한다. 그러니까 지역 개발 지도자, 주민 지도자들의 역량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그 목표에 따라서 그러니까 새마을 교육 같은 것들을 지금 계속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인간 개발이 아니라 인간 회복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것에 관해서 좀 얘기 이게 이제 자꾸 인재 개발하면은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기능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데 인간 개발하면은 어떤 수준, 어떤 역량,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제 역할을 자기의 그 가치와 그 존재를 드러내면서 하나를 이루어서 함께 그러니까 사람답게 산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사람답게 살고 이렇게 해야 사람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성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자유로움. 자유로움이라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유로움이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주변의 사람들이랑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고 그 섬김의 길이라고 그럴까요? 자기를 버릴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사랑. 이게 굉장히 서로 이제 충돌하는 개념으로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두 개의 큰 주제가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고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갖는 것은 자유로움, 공동체적인 삶을 받아들이고 하나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유롭냐 자유롭지 못하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합니다.
설명이에요.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먹을 거라고도 알고 계셨지만은 먹게 그냥 놔두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보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절대 자유를 인간에게 부여하셨는데 그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사랑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이고, 영성가들의 그 공통적인 그 모습 속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눈치나 의견이나 여론이나 뭐 이런 모든 억누르고 강요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자유로움, 그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면서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희생과 아주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 자유와 절대 사랑, 이것이 하나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고, 그 회복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모든 인간 회복의 최종적인 고리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어디서든지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냐고 물을 때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I am that I am 그랬잖아요. 나는 나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가 나는 당신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나는 너다라고 말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나는 나로서 너가 되려고 한다. 이게 이제 회복된 인간을 지향하는 삶이 아닐까. 저 나름대로 이해하는 그렇습니다. 손양원, 제가 이제 손양원 RC의 한 사람인데, 우리 여기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이제 RC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보면 참 자유로우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일본 제국주의의 그 큰 억압 아래에서도 자신이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거든요. 근데 공산당이 진짜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총알바지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결정, 선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도 저는 제일 어려웠던 것이 그 가족들에 대한 책임, 그 자유로움을 억눌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가려고 할 때에 그 부인은 식모살이, 아들 둘은 공장의 공돌이가 되는, 그 밑에 아이 둘은 고아원으로, 그 늙은 아버지는 만주벌판에 방황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한 그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될 그런 모든 요소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여전히 자기의 길을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절대 사랑이죠. 이게 참 영성가들의 힘으로 보여졌어요. 조금 설명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로서 내가 되려 한다. 이 말씀이 지금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예. 영어로 나는 나는 너로서 내가 되려 한다. 아니, 나는 나로서 나는 나로서 내가 되려 한다. 우리나라 교육이 두 가지를 다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늘 생각하는 게 가장 나다운 나로서 가장 나답게 키운데도 실패. 또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 나와 너, 우리가 되어지는 것 속에서 그것도 못해요. 이 두 가지를 다 망가뜨려 놓은 것. 그리고 저도 그 문제에서 오늘 저도 다시 한번 또 말씀 제 생각이 드네요. 예. 참 두 가지가 다 실패를 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공동체도 상상할 수 없게끔만 그래서 공동체가 뭔지조차도 모르게끔 만들어 놓은 게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다 내가 저들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만 추구하게 되면은 아주 비극적인 사회가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만 키워지면은 그 아주 모래알 같은 해체적인 사회. 전체만 키워지면은 제국주의나 저 북한이나 이 IS 같은 아주 히틀러 이런 그 독선적인 그 어떤 하나 아래 모든 인간이 도구화되고 존엄성을 이루고 비극적인 사회. 이 두 개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함께 이게 전혀 다른 방향이지 않습니까? 이 서로 다른 방향을 끌어당기는 그 주체는 이제 영성이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시는 그것으로서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나그네 얘기를 하다가 그냥 멈췄는데요. 저는 제 그 한동대학은 교수 한 사람이 한 학생 30명 정도를 이렇게 팀 담임을 해요. 저희의 팀 이름은 언제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나그네라는 말이 그 유영모 선생님이 우리 한글 안에 있는 그 아주 그 진리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나그네가 그런 것 같아요. 나와 내 사이에 그가 계신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나와 너 사이에 나와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이 나그네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면서 살았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히브리어로 쓰여졌으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의 삶이란 뭐냐?
그거는 나와 너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나는 나고 너는 너지만 그분이 가운데 계셔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 나그네라는 말을 그 유영모 선생님이 설명한 것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게 떠올랐냐면, 미국에 저랑 제 동생이 갔어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된 거죠. 나그네로서 저와 제 동생이 미국에 갔는데, 이 녀석이 미국에 가더니 형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말씀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그래 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난 너 상관 안 하겠다. 상관 안 하려고 그러면은 자꾸 나랑 내 동생 사이에 우리 부모님이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는데 나랑 동생 사이에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 생각하면은 계속 도와야 되고, 계속 간섭해야 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근데 그 부모님은 한국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산다는 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신다. 그래서 이제 그라고 하는 말은 3인칭이지 않습니까? 3인칭은 현재 여기 없는 존재거든요. 없는 존재지만은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영로 선생님이 없이 계신다. 하나님은 없이 계신다. 그런 말을 없이 계신다. 디트리히 보네퍼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를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책임을 안 질 수 없는 이유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자리라고 했거든요. 마르틴 루터가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 부존재가 경험되는 곳이 십자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경험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계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 계심을 고백하는 고백의 행위예요. 그 고백의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고백되어야 돼요. 그 고백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숨어 계신다. 계시긴 계시는데 숨어 계신다. 우리의 삶이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은 십자가를 따름으로써, 십자가에 도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점을 얘기하라고요. 지난번에 그 버림에 관한 강의를 하셨던 목사님 있잖아요. 김철현 목사. 네? 김창현. 네, 김창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랑 교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리,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난다라고 하시는 그분이 개인의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개인 역사를 얘기하시면서 거기서 만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진짜 굉장히 다른 분이신데 강사가 같은 얘기를 하신다는 생각이 드십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좀 어려운 부분, 실제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체 생활 얘기 조금 더 듣고 싶은데. 근데 저는 공동체를 하고 있다고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그냥 임신 6개월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향하여 나는 임신 6개월 과정에 있지 아직 공동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이제 뭐 어차피 인생은 실험이니까 이만큼 실험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러고서는 손을 놓으려고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조금 또 이렇게 진척을 시키시면서 뭔가 또 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뭔가 해볼까? 계속 속으시면 예, 계속 속으면서 그래도 감사한 거는 완전히 그만두고 돌아서지는 않도록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는데 그 정말 생각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심 아래에서 진행되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안 되어야 나중에 보면은 내 생각대로 안 되어야 이게 맞아요. 근데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예손, 저 오늘 조금 말이 많은 편입니다. 예손이 작년으로 50주년. 저도 끝난 30년 동안 쭉 예손 나라트를 이렇게 오면서 제 꿈도 공동체면서 저도 이렇게 오면서 이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절실하게 느껴지는 게 예손이 50년 동안 왔는데 요만큼 왔구나. 요 느낌이 굉장히 저는 절실해요. 연구소도 25년인데 25년 동안 요만큼 왔구나. 요만큼이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아주 절실하게 요만큼이라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은 이게 진짜 공동체는 팍 뭐가 될 것 같다고 생각. 다행히 그러진 않았던 건 너무 다행스럽고 또 요만큼 와 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것은 이만큼으로 왔으면 그래도 우리 목적지에 근접해 왔을 텐데 이게 보면 조금 있는 거예요. 가야 할 곳은. 근데 아주 신기한 게 저만큼 있다는 것이야. 근데 이만큼 안 들어도 좀 가까이 와야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이만큼 왔다는데 저기 있다는 것이 실망스러운 게 아니라 힘있게 저기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맞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또 갈 때 저기가 분명히 맞으니까 얼만큼 왔느냐가 저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정말 요만큼이라는 그 자체가 이게 옳은 거구나 하는 생각까지 해요. 그 말씀하니까 제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이 결과에 대한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럼요. 결과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참 저 나름대로 많이 기특한 그 하나님께서 그거 알게 해주시느라고
오랫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고생하게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삶이 그냥 살아보다가 가는 거고 실험해 보다가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결과를 지향하시지 않고 우리의 변화, 우리의 성수, 우리 모습에 하나님 안에서의 자라나 그것만이 중요한 제가 25살짜리 청년이랑 같이 한 1년 반 살았어요. 근데 그 정신 연령은 초등학교 3학년 수준. 25살 청년. 같이 살아보니까 나랑 그 친구랑 비슷하더라고요. 뭐 대학 교수, 뭐 박사, 뭐 이런 거 다 결국에 뭐 그 친구랑 나랑 비슷하다. 왜냐면 나 좋아하는 거 그 친구 좋아하고요. 나 싫어하는 거 그 친구도 싫어하고 뭐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둘째가 그러면 서러울 분들도 제가 좀 만납니다. 대학 총장들도 하여튼 한 분야에서는 탑이라고 올라가신 분들도 이렇게 만나서 대해보면 그분이랑 나랑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뭐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아시는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 많으시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랑 다 비슷하구나. 근데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역사 속에 나타났던 가장 위대한 인물이 그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1초에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거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결과를 보자고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내 이만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굉장하구나. 이렇게 절대로 말해주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부질없는 것이고 결과를 가지고 논하는 건 부질없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하나님을 지향하는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의 가슴에 담길 것이고 하나님의 가슴에 담긴 것만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가슴에 담기는 선택, 태도, 그거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에만 보면은 아주 드물게 가끔 기특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씨앗으로 삼아서 내 삶을 콱콱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것을 느끼곤 했어요. 아주 드물게. 그래서 결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어떤 그 한동 유레카라는 그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0대, 40대의 열매를 보려면
50대, 60대에서 열매를 보려면 인문학을 해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음 세대에 또는 그 다음 세대의 열매를 보려면 영성을 해야 됩니다. 오래 가는 것은 영성, 즉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심화시키고자 하는 노력, 태도, 그건 많이 중요하고 그것이 오래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생각대로 안 돼도 마음은 편하다. 이거 참 매번 저희는 그런데 너무 시간이 너무 그 시간이 너무 짧아요. 전 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쓸데없는 저는 좀 참 늘 매번 오늘도 더 참 이렇게 이러고 밤새고 싶은 생각이 진심으로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에게는 늘 생각하고 있던 마음속에 담고 있던 그 언어들, 단어들이 우리 유기심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듣는 특별한 신선한 또 저희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뭐 이렇게 아쉽게 이렇게 자리를 오늘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을 한번 광고를 드릴게요. 우리 4월 셋째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에 여기 이쪽 자리를 옮기면서 넷째 주 목요일로 했는데 이 책방에서 넷째 주 목요일 정기 모임이 있어서 셋째 주 목요일로 하고 이번에 우리 이에 관한 의견은 부연구원들의 그 의지였어요. 이 책방에서 하는 것은 토박이 신앙가들을 찾아서 오늘 예전의 신앙가가 아니다. 오늘의 신앙가, 또 미래를 밝힌 신앙가들을 찾아보고 만나고 청소들이 소개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은 원래 우리 남명현 선교사라고 또 부인은 김모영 선교사 지금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을 세워서 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전 그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꼭 초대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시간인데 그 사모께서 남명현 선교사가 다음 달에 목사 안수를 받으세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만들어 보자 했는데 이 시간이 그때 또 맞을는지 기욱하신 그게 좀 저도 그래서 다음번에는 남명은 선교사와 김모영 선교사 분을 모시게 되는데 혹시라도 안 될 경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천덕 신부님의 딸 옌시 토레이 그분에게 5월달 강의를 부탁했었어요. 그래서 그 허락을 제가 받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4월에는 그분을 한 달 시간을 허락받아서 그렇게 하고 어쨌든 뭐 예정 없이 진행되니까 오늘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일일이 저 소개를 그래서 잠깐 좀 여기 인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목사부터 인사 잠깐 주시고 오늘 좀 감회가 어떠신지도 한마디. 조용하게 진솔하게 진행되는 강의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셋째 주로 바뀐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넷째 주가 제가 안 돼가지고 있는데 정말 좋은 곳에 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죠. 빅진영 교회사님은 권수 집사입니다. 오늘 정말 유용한 시간 가져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기 젊은이들도 계신데. 네. 저는 교회 청년이고 오늘 소개받아서 배울 수 있게 돼서 참 기뻐가지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자주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초대받은 분한테 초대를 받았어요.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정말 우리 선 믿음. 믿음. 네. 우와. 네. 앞선 믿음입니다. 저기 또 계시네. 네. 그래서 저는 박광명이라고 하고요. 사실 2012년도에 캠프 갔던 이후로 계속 문자가 오고 있어요. 네. 네, 오고 싶었는데 마침 교수님 오신다고 해서 수경대 공부를 한번 그래서 교수님 오신다고 해서 왔고요. 교수님 강의를 들을 때 드는 생각은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 있으면 어떤 거 배웠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꼭 돌아가면 계속 좀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런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렸던 오늘도 너무나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좀, 네. 저는 백주영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백주영 교회 광고를 봤습니다. 그래서 참석했는데 제가 참석할 때 생각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달라가지고 조금 뜻밖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 관계로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좀 더 들어야겠다 싶어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누구 있으신가요? 오늘 저기 제자들이 둘이 우리 여자 강사가 홍기령 강사 부인 조지은이 둘째를 낳았고요. 네. 그 다음에 전 나오미 정대봉 강사 부인 나온 강사의 부인 다 한동대 출신인데 제가 이제 셋째를 낳아서 못 왔고요. 이제 내일은 우리 넷째를 납니다. 우리 한강 허재승 간사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연구소가 줄줄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도 지금 임신하고 있는 사람이 셋이에요. 네. 그래서 올해 안에 9월까지 셋이 네. 계속해서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기본을 그냥 평균 5명을 생각하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미니멈 넷이라고. 평균 5.